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선포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졌습니다. 바로와 아주 잠시 만난 것뿐인데 이 한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혹한 고역과 시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 마지막 본문의 모세의 기도죠. 자, 오늘 그럼 상황은 나아졌는가? 오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안 들었다, 듣기 싫어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가혹한 고역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딱 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가혹한 고역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예수님의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당장 헤쳐나가야 될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했기 때문에 빈정이 상해서 그 말씀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무라시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내가 구원을 한다는데 너 왜 내 말을 믿지 않니? 이제 시작이라는데 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니? 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세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했던 말을, 비슷한 말을 하고 또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1절도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전에 5장의 마지막 2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는 말을 1절에 하죠.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근데 2절부터 다시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라,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똑같은 말씀을 또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고리타분한 분이야, 이겁니까?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돌보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마음이 상한 사람, 상할 대로 상한 사람, 이런 사람 멀리하고 너 가까이 오지 마. 넌 믿음도 없으니까. 이렇게 넌 말하는 게 이상하니까 너 나한테 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받은 이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받은 자에게 관심이 많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돌보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뭐냐?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했던 말 처음처럼 다시 하는 게 그거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했던 말 다시 하는 것. 욥기 33장 14절에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혼잣말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심심하신 분이에요? 권위가 없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 다시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리고 입 싹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주 가까이에 했던 말 자주 또 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엄마. 엄마들. 세상에 있는 엄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잔소리. 죄송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아빠도 그래요. 그렇죠? 잔소리. 근데 언젠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간 그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워져요. 그때는 언제예요? 그 잔소리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예요.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계속 깨워가지고 아침에 식욕도 없는데 밥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 잔소리는 왜 하시는지. 근데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어느 인생의 순간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숙집 아줌마는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한 번 끼워서 화딱지 내면은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밥도 안 차려줘요. 식당 아줌마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엄마만 그렇게 해요. 왜 했던 말을 또 하실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누굴 도다.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시편 51편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시편 147편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확실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를 통해 전달하라고 하시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왜? 마음이 상했으니까. 가혹한 현실 때문에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혹한 현실 때문에,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돈 주시면 되는데, 비자 풀리면 되는데, 그리고 건강 주시면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해주시고 말씀 같은 거 왜 말씀을 주세요? 그런 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거를 해주세요.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신속하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조금 아멘이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아직까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록다운이 됐어요. 근데 인터넷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업무도 봐야 되고 집에서 애들 수업도 영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전화를 해도 뭐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면서 안 와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인터넷 회사에서 기술자가 왔어요. 그 기술자가 이제 기존의 ADSL 우리 쓰던 모뎀을 갈아치우고 NBN으로 갈아주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아주 잘 되는 걸로 갈아주려고 하는데, 근데 살펴보니까 회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돼요. 당장 못 고치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소비자에게 그 말을 기술자가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소비자가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 고치면 됐지. 아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든 거 알았냐고. 이거 그냥 설명 필요 없어. 그냥 고치시라고, 고쳐내라고. 업무도 못하고 애들 수업도 못 듣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기술자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기술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참을 수 있어요. 그걸 들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래 막 여차저차했고 시비가 나서 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인터넷을 공부해서 제가 고쳐요? 불가능한 일이죠. 업체를 바꾸더라도 시간이 배 이상 걸려요. 여러분 호주에서 인터넷 업체 바꾸는 게 쉽습니까? 전화해서 또 와야 되고 뭐 인터넷 그 수속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그 기술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체감 속도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많이 속도를 내봤자 시속 5km, 10km 정도로 느껴져요. 체감 속도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느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건 병원에 가면 약 하나 처방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암 같은 경우는 달라요. 무슨 췌장암 같은 어떤 깊이 있는 뇌에 암이 있다든지 이런 깊은 병이 있으면요, 그게 쉽게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병원을 예약해서 그것도 좋은 선생님 알아봐가지고 그 선생님 되나 안 되나 찾아봐서 겨우 어레인지를 해서 가서 찾아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병이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병을 보기 위해서 검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검사, 저 검사, 그 검사 다 해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어레인지에 갖고 또 가서 의사를 만나요. 상담을 한참 해요. 뭐가 원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제서야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치료의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의료 후진국에서는요, 암이 딱 발견되면요, 그 부위를 잘라낸대요. 그냥. 여러분, 아주 시원하고 아주 빠르고 아주 그런 해결 방법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짜고짜 칼을 대는 것은 빠른 치유법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를 향한 가장 느린 길이에요. 가장 먼 길이에요. 어떤 길이 빠른 길이에요? 전자, 절차를 다 밟아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정확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혹한 고역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이제 내가 너희를 구해낼 거야. 하나님의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그냥 납작코를 만들어 줄 거야.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한 기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야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용기를 갖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암송했지만 시편 19편에 뭐라고 다윗이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근데 이 소성시킨다는 히브리어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return, 그 다음에 bring again, revi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는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래 좋으신 분이었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저는 원래 좋은 상태였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20대의 미모와 20대의 건강으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런 소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을 잃었을 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장애를 갖는 시점이, 건강을 잃는 시점이 아주 이를 뿐이에요. 여러분, 다운 증후군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운 증후군 그 친구들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을까요? 원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요, 아주 그 질병이 일찍 시작한 거예요. 이 DNA를 형성하는 그 시기부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원상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를 리바이브하고, 우리를 슈브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그의 나라가 올 때.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느냐, 소성케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리타분한 분이라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으면 그 메시지에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요. 보여요. 힘을 얻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했던 말은요, 앞에도 한 말이고 뒤에도 할 말 같은데, 그런데 위로의 메시지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메시지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기에서 위로받는 말씀이 뭘까요? 이제라는 거예요. Now, 이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가 목격자가 될 거야. 네가 보게 될 거야.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뭐를요? 바로가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그를 항복시키는 것,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걸 이제부터 네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위로의 메시지예요. 썸타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썸타임이었는데 now가 된 거예요. 불특정한 미래의 어떤 순간인데 아주 특정한 역사적인 구체적인 시간이 됐어요. now.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예요. 마치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주치의가 나와갖고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살게 됐다고. now, 지금부터 살게 됐다고. 지금 당신 나올 거라고. 왜? 아주 강력한 신약이 개발됐거든요. 이거 먹으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놀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실제라면 복음이에요. 위로예요. 이것보다 더 병자에게, 환자에게 위로의 말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인가? 2절에서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2절과 8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절은 모세를 위하여 말씀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어떨 때 위로받냐면 평소에 내가 호감을 갖고 있던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친밀하게 싹 다가올 때 그때 참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말이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비밀을 나누는 사이는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제 과거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다 알려진 사실을 아는 것은 그냥 뭐 그것만 해도 뭐 이렇게 아는 사이지만 진짜 친밀한 사이는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 나만 알고 소수만 알고 있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친밀함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 백성이 없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혹한 고역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바로 그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40년 광야에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회막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동행과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실제로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은 보지 못했어요. 그 호렙산에서 불꽃으로 임하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40년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물리적인 친밀함을 나눌 수 있었던 나라는, 그런 백성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너의 옆에 있어. 자,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네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위로의 말씀이,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음소리를 들으면 다 들은 겁니다. 그 속사정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24시간 간병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24시간 옆에 있어야 이 환자의 신음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어도 그 신음소리를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훌륭한 간호인은요, 그 환자의 신음소리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진짜 탁월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뭐예요?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히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심한 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실 때, 가장 주의 깊게 나를 다루실 때가 내가 고난받을 때예요. 실제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고난 한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몰골로 상황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신 거 안다. 내가 주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백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 다음,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가 나를 아주 소중히 나를 단련하여서 아주 귀한 순금으로, 순금과 같은 존재로 나를 단련하고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고 왼쪽에서 돌이키시는데 내가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도 사실은 신음소리 듣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셨죠. 거기서 세 사람이 신음소리를,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들은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 제사장. 둘째, 레위인. 셋째, 사마리아인. 여러분, 누가 그 신음소리를 듣습니까? 듣긴 다 듣죠. 그래서 누가 반응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제사장은 요즘 시대로 목사 같은, 그렇죠? 레위인은 누구예요? 교회 뭐 장로, 집사, 권사, 내지는 뭐 전도사님, 이런 사역자예요. 그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피하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 못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임천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근데 우리는 그 소리 여전히 외면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신음소리를 듣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갓난아이가 밤에 웁니다. 응애하고 울어요. 신음소리죠. 누가 듣습니까? 엄마가 듣죠. 예외 없이 엄마가 들어요. 그럼 그 울음소리가, 신음소리가 듣기 좋아서 듣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가 확실히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시계 소리는 들려요. 벨 소리는 들리는데 아이 울음소리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럼 사랑하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은 그럼 신음소리도 마치 노래처럼 들릴까요? 아니에요. 신음소리는 신음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고통소리예요.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 듣고 싶지 신음소리 듣기 싫어요. 때로는 엄마도 그 신음소리 외면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 외면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신음하는 자, 고통하는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도 꺾지 않으시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꺼져가는 기름 등불 같은 그런 심령도 끄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뭘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자, 여기서 어떤 말이 위로로 다가옵니까? 무거운 짐.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진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야, 너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위로가 돼요.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야, 그 정도도 못 견디니? 그것도 못 들어서 낑낑매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로는 어떤 힘도 우리가 낼 수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 애굽 사람의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그 짐 밑에 깔려 있구나, 불쌍한 처지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현실에 대한 매우 강한 공감에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우리 고통과 죄악에 깊이 공감하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어떻게 우리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시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 깊이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얼마나 깊이 공감하셨으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너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죽을 것 같이 힘든 고통을 겪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런 공감만으로도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이 무거운 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진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잠시 위로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가혹한 고역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구체적인 위로가 되는 이유는 공감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약속과 대안과 실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 무거운 짐에서 너를 빼낼 거야. 언제? Now. 이제 곧. 너희는 나를 애굽의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낸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빼내서 나의 백성을 삼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처럼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반복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건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한다고 때로 이 말했다가 때로 저 말했다가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위로가 안 돼요. 잠시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진짜 위로는요, 변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계속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 맨날 듣죠? 왜? 그걸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무거운 짐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마음이 상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번에 누구한테 말을 전하라고 해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다시 한번 투덜대요.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투덜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모세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특히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고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남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먼저 알아야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죠. 말은 전했을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전하긴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위로의 마음이 전달됐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위로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야, 네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네가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그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은 위로가 안 됐어요. 당장은 모세도 마음이 상했고 백성들도 마음이 상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노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13절은 그냥 먼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고 와서 그냥 중간에 중간 마무리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모세도 마음 상하고 백성도 마음이 다 상할 대로 상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 상심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들의 인도를 통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결과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삐져 있고 이런 시간이 그냥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뭘 기다릴까요? 약을 먹었으면 약이 내 몸에 작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즉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힘겨운 고역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과 그 이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나에게 딱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Now, 지금부터 내 구원이 시작될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꺼내게 될 거야. 너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짐에서 너를 빼낼 거야.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위로받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